오늘부터 4주간 수요 예배에서는 메시아 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여러 편의 메시아 시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적게는 7편에서 많게는 16편이 넘는 메시아 시가 시편 안에 있다고 봅니다. 시의 전체가 메시아를 주제로 하는 시도 있고 또 한 단락 혹은 몇 절, 심지어는 한 절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메시아란 말과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식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이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직임을 맡은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나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직임을 맡겨 세울 때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자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대답을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 혹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때 그 시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한 시입니다. 아직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양을 하고 올지는 몰랐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확신은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을 모든 억압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줄 구원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를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예언한 이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같이 읽을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구약에 나온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모두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듣던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1제자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을 알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안심시키신 후에 주님은 또 한 번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난 일인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기록된 대로요?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큰 허탈감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사건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로 부르신 사명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다시 한번 증인의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을 포함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가운데 메시아 시를 묵상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 특별히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4주간 메시아 시편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찬송가 뒤편에 이 문답에는 없지만 교동문에는 없지만 교회 전통적으로 이 성탄절에 이 시편 110편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 외에는 다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이 시가 왕의 대관식이나 혹은 왕이 전쟁에 출전할 때 승리를 기원하면서 불렀던 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1절 말씀은 이 시가 메시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말로 이 시를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내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원어에 쓰인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대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신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내 주라고 할 만한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다윗보다 더 지체가 높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왕으로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을 때는 그 대상은 분명히 신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내 주라고 부른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분명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확인해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하실 때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45절에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발판은 이전 성경에서는요, 발등상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사람이 발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발판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이긴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이 발등상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고 그들의 목을 짓밟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원수들은 결국 누구를 뜻할까요? 그 원수들은 사탄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고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했고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고 성난 군중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그의 목을 짓밟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첫 절부터 매우 강렬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게 얼마나 강력한 권세가 주어지게 될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회방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승리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아버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남자에게서 전가된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게 됩니다. 유일한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정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뱀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경상을 입힐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손상을 입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머리에 치명상을 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쟁에 승리한 왕이 되셔서 패배한 나라의 왕인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 곧 메시아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사탄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 힘, 능력, 위엄, 승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권능의 귤은 왕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왜 그 왕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쥐봉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금이나 이런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딱 들고 있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와 위엄의 표시이죠. 화려한 왕복에 딱 어울리는 이 균은 왕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에서 그 권세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능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시고 그들을 다 다스리실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게 될 것을 다윗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분명히 온 땅에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아기의 몸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왕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의 권능의 귤을 가지시고 이제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의 무릎을 꿇리시고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최종적인 승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장차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 완성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승천하신 사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승리하실 그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은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 누리게 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에 부를 그 승리의 노래를 앞당겨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앞당겨 노래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시의 어조가 평화를 빕니다가 아니라 조심하라, 그가 나가신다의 어조라고 설명합니다. 평화를 빕니다가 아니라 조심하라, 그가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더욱 선명한 그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끔찍한 그림이 6절에 나옵니다. 문나라를 심판해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 그가 나가신다. 이 세상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매우 선명한 그림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가 진노하는 날에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7절에서 머리를 드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그냥 다 덮어버리고 이제 없는 일로 합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리는 위장 평화가 아니라 모든 악을 근본적으로 심판하시고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의 개선 행진곡이 맞습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승리의 날일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할 날입니다. 더 이상 원수들이 메시아를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지 못하는 그날입니다. 그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키고 권면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 때문에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눠요. 청년부들, 젊은 우리 유스들,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꼭 젊은 청년들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권능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기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될 모습을 상징합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새벽 이슬이 모든 농작물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적인 생기가 우리 모두를 청년처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누릴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영광은 승리의 영광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고 최종적인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나눈 대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극대화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 영광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즐거이 헌신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섬길 것입니다. 더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날마다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청년처럼 넘치는 힘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섬길 그것을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부족하고 제한된 섬김은 주의 권능의 날에 드릴 온전하고 영원한 섬김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처럼 그렇게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마지막 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베푸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찬송이 승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주의 권능의 날에 드릴 헌신을 연습하는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이 더더욱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